왕의 보상을 거절한 사람은 두 가지 주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언에 관한 것이고요. 이 예언이 이제 여로보암 때 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300년 뒤의 이야기인데 그걸 하나 하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보상, 여로보암이 가자, 내가 내가 보상을 주리라 하니까 이런 이제 단칼에 그냥 딱 거절한, 왕의 보상을 거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13장 8절을 보죠.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나한테 집적대지 말라,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 이 말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위협을 느끼면 뭐라 그러죠? 위협을 느낄 때 내가 거절하면 내 목숨을 빼앗을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자기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뭐 왕의 집에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자기 마음의 이제 마음 상태에 따른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하는 말은 이제 왕의 집의 절반을,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이러니까 이거 발람하고 좀 비슷하죠. 그 은금을 내게 가득 채워줄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하여튼 보상에 이 사람이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고 해가지고 내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자체는 마음에 있는데 내가 할 수가 없다, 주의 말씀 때문에, 주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왕의 보상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있는 것들을 잘 전파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기쁨으로 잘 듣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받아들여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또 영적 교훈과 배움과 훈계로 또 본보기와 경고로 이렇게 잘 수용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얻는 것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 왕의 보상을 거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은 요시아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300년 후에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요시아의 이름과 할 일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장막절에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대신에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죠. 이에 주께서는 유다에서 베델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만든 제단 앞에서 분양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불법과 배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가 한 모든 일을 심판할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네가 지금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경배하고 있는데 이 베델의 제단을 완전히 흘어버릴 사람이 나타난다. 그 말은 뭐냐? 자기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면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겠지만 자기 왕국이 누군가 그것도 남왕국의 유다의 왕, 즉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한 아이가 이 베델의 제단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북왕국이 남왕국한테 망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 예언이 지금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초대 왕인데, 여로보암이 늘 걱정한 게 자기 왕국이 유다의 집에 망하는 것, 자기 백성 유다의 집으로 가는 것, 이게 제일 걱정거리였는데 지금 그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응? 그는 바로 남유다의 왕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여로보암보다 약 300년 뒤에 남왕국 유다에서 태어날,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한 인물입니다. 주님은 여로보암보다 300년 뒤에 올 한 사람 이름과 그가 할 일까지 미리 증언해 주었습니다. 미리 증언해 주었다, 예언해 주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전의 역사를 모두 알듯이 다가올 미래의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누가 태어날지, 누가 언제, 누가 태어나서 무슨 일 할지를 미리 다 아신단 말이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분은 친히 하실 일들에 대해 미리 아시고, 이게 뭐죠? 예지. 미리 말씀하시고, 이게 예언.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예정. 그러니까 예지, 예언. 미리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미리 말씀하신 걸 우리 능력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정이 되는 거죠. 그 예지, 예언, 예정. 이건 성경의 핵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 앞에 숨겨지거나 감추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래로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켈빈의 구원 예정론을 좀 비판하지만, 제가 설교에서 많이 비판하고
구원 예정론 하면 어이 이렇게 비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지, 예정, 예언을 비판한 건 아니죠. 그건 예정의 교리, 예정의 진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과 성취는 성경의 모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말한 요시아는 약 300년 후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장해서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베델의 재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의 예언자가 한 말 그대로 완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이 베델의 재단을 걸고 산당의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 위에 불사르는 식으로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의 말씀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이거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아니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온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고. 성경의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누구나 듣거나 읽으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언은 또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70년 만에 포로기에서 유다의 백성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올 걸 예언했습니다. 이 역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70년이 되어서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영을 받아 주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기한의 일을 이룰한 사람, 예레미야는 70년을 말했고 그 70년 뒤에 그 일을 이룰한 사람의 이름을 딱 밝혀놨어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앞시대 사람이거든요. 한 세대 앞시대죠. 선배란 말이죠. 그 누구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 딱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고레스라는 실명을 언급하셨는데 예언자 이사야가 이것을 유대 땅에서 선포할 때 고레스는 아직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예언자인데 지금 페르시아 왕이 그때 페르시아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지구상에. 근데 메대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그게 바벨론을 치고 그 왕이 유다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다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게 한다. 이거를 이름을 딱 실명을 딱 밝혀놨다고.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 딱 들어왔을 때 몇백 년 전에 선포된 유대인들의 성경에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고 유대의 랍비들은 그거를 고레스 앞에 딱 내민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죠. 딱 내밀어서 당신 이름이 여기 있을 때 고레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응? 내 이름이 몇백 년 전에 자기 여기 유대 경전이 있고 이 사람이 여기 제국 통치자이고 할 일이 딱 기록되어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 예언대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냈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성경의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의 시점에 그가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목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용되어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을 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며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언과 성취는 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입에서 나와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출생과 이름을 밝히 말해주는 예가 여러 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렇고 이삭이 그런 경우고 삼손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그에게 태어날 한 아들 솔로몬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서 할 일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말씀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안식의 사람이요 평강의 왕이요 성전의 건축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예로 가장 좋은 사람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예언자 이사야와 말라기가 미리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출생에 대해 수태고지가 주어졌고 그의 실명이 기록되었습니다. 미리 기록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미리 모든 성경 기록들의 증언과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역시 태어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슈아. 예수라고 우리가 예수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건 이제 야소에서 해가지고 이제 음차가 돼서 예수가 되는데 가장 이제 유사한 그 음력을 한다면 예수보다는 예슈아가 제일 좋아요. 예슈아가. 그래야지 호세아하고 맞아떨어지죠. 호세아, 요수아, 예슈아거든요.
호세아, 아가 들어가잖아요. 호세아. 호세아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예슈아예요. 이게 이름이 이게 통일성이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예수에 보면 이게 끊어져.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예수, 아가 D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이제 제가 볼 때 음력하면 이거 번역할 때 고쳐버릴까 싶어요. 굉장히 마음도 있는데 예수아로 고쳐버려 이걸 고쳐버릴까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여호와를 야훼로 바꾸는 판국인데 예수를 예수아로 한 것은 바로잡는 게 아닌가? 그 신명이라 하죠. 하나님 이름 신명을 바로잡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발음도 어렵지도 않고 발음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하여튼 그분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하면 예수라 하라 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아로 그 의미는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기에 유다 왕국에서 분리 독립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유대교와 차별화된 종교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향하자, 우상을 제거하자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운동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율법을 떠나자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13장 1절.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왔는데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더라. 그 타이밍이 적절하죠? 하나님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로 보내신 거죠. 왕국으로 보낸 게 아니라 베델로 보냈단 말이죠.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뒀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고 꿈이나 현실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사람, 주의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더 많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은 수확할 일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희생물 드리는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예.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일할 사람, 하나님의 일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해서 뭡니까? 일꾼을 찾으시잖아요. 일꾼을 찾으신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예언자나 선견자나 제사장이나 사도나 장로나 교사나 집사 같은 타이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뭐 누가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이름 좋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예언자 모세, 뭐 제사장 모세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딱 나와요. 시편 90편의 표제어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말이 있고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10절에 보면 어떤 종이 사무엘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 미리 부르고 열왕기상 17장 18절 24절에 사람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 불렀고 열왕기 4장에서 8장에 수넴 여인과 왕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이래 불렀습니다. 엘리사 이름 안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찾았다 이렇게. 예언자 엘리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을 다 성도라고 부르고요. 크리스천은 몽땅 다 성도의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고 다음에 크리스천들 몽땅 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른 거죠. 구약보다 격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람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성경 기록 목적을 말씀하시고 나서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진 것으로 뭐 교훈의 책망과 바전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다음에 뭐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크리스천 이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이퀄 세인트 성도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주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남한국 유대교와 철저히 차별되고 구분되는 북한국만의 종교, 우리만의 종교, 우리는 우리식으로 믿는다. 그렇죠? 뭐
우리식 민주주의 그런 말도 있잖아. 우리식 민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자주파들이 주장하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식 종교, 우리식 이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남한국 유다와 철저히 구별되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우리식 유대교야. 우리식 유대교가 뭐냐면 이스라엘교야. 우리식 유대교인데 그 이스라엘교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종교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는 베델로 간다 이거야. 우리는 베델로 간다 이거야. 우리는 7월 15일로 장막절 안 한다. 우리는 8월 15일로 한다 이거야. 이렇게 독자적 종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예루살렘 성전인 주 앞으로 가는 대신에 단과 베델의 산당들을 만들어 그 앞에서 희생물과 번제 현물을 드렸고 분향을 했습니다. 절기 또한 7월에서 8월로 바꿔버렸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을 없애버리고 아무나 뭔 놈을 레위 제사장만 독점을 하느냐. 제사장 체계를 다 개방해. 오픈한다 이거야. 아무나 아무 백성이나 그냥 천한 자들까지도 다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왔다는 말은 적국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남한 왔다, 남한에서 북한 왔다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지금. 유다에서 베델로 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한 사람을 세우거나 보내지 않으시고 남한국 유다에서 한 사람을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책망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의 말씀을 줄 심판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고요. 거기서 다음 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늙은 예언자가. 근데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 죽이는 데 쓰임받았지. 아합 왕 때도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고 왕궁에서는 예언자 미가야가 있었고 그 후에도 북왕국에는 엘리사라는 걸출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파나 어느 도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남한국 유다에서 왔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평양 왔는데 난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말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럼 간첩이네. 이렇게 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일제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분향합니까? 그는 누구에게 분향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게 아니죠. 그는 더 이상 주 하나를 섬기고 그분의 법을 따르는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자기가 새롭게 만든 산당, 새롭게 만든 새롭게 만든 제단,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교를 따라서 베델에다 산당을 만들고 산당에 제사장을 두고 제단들을 두고 희생물과 헌물 드리고 거기서 분향을 했습니다. 2절. 그리고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대적하여 외쳐 말하였더라. 오 제단아 주께 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다윗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은 요시야라.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희생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들이 내 위에서 불태워지리라. 어때요? 들을 때 이게 확 와닿아요.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주의 말씀으로 베델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하면서 그 제단을 대적하여 외쳐 말했는데 오 제단아 주께 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제단은 성막의 제단이 아니고 성전의 제단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놋제단이 아니고 그렇다 분향제단인 금제단도 아니고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겁니다. 물론 모방을 한 거죠. 만약 제사장이 이상한 제단이나 이상한 장로에서 이상한 불을 들였다면 그들은 제단에 나온 불로 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나 제단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주의 제단, 주의 불이면 뭐죠? 이상한 불 들이면 당장 하나님의 불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들 태워버리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짓을 해도 처음부터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나 제단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아무런 효력도 반응도 없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던 거기 오물을 뿌리던 땅에 내리치고 부숴버려도 그 금송아지는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그 제단의 불은 아무런 월킹을 하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뭘 하지 못한다고요. 예,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 역시 희생물을 태울 수 있고 향을 태울 수 있지만 주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아닙니다. 오 제단아 이 말은 이것이 주의 제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아무 쓸모없는 제단이고 헛된 제단이요 주께 가증함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희생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주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자기 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2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건 주의 말씀입니다. 이거요. 보라, 다윗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은 요시야라. 물론 이건 좀 예를 들어 뭐 이 하나님 사람이 300년 후에 태어난다 이런 말을 안 했어. 그렇잖아요. 뭐 400년 뒤에 태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보라, 다윗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은 요시야라 했는데 그 듣는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 요시야가 로보암 아들일 수도 있잖아. 한 손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첫마디가 먼 훗날에 태어날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세가지고 이게 300년 후 이야기구나 알지만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당대일지 후대일지 모르는 거죠. 응? 지금 여로보암의 자식들이나 그의 신하들 중에 누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곧 태어날 아이도 아니라 300년 후에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의 집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집에서는 계속 아이 태어나지 뭐 300년 후에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태어나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많은 자식을 뒀고 그의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하죠. 아비암이나 아사나 여호사밧도 많은 아들들 뒀습니다. 다윗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표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그게 뭐 so what 어떡하라고. 다윗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한 아이만 태어나 10아이도 태어나고 100아이도 태어날 수 있지. 그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윗의 집이 완전히 멸종하지 않는 이상 그의 집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아이는 바로 남한국 유다의 르호보암을 1대 왕으로 했을 때 16대 왕인 요시야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나 므낫세나 아몬으로 이어지는 왕을 말합니다. 주님은 르호보암 이후에 16대 남한국 유다의 왕의 탄생과 그의 이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몇백 년 뒤에 이야기를 해줬느냐 이거. 다시 2절. 그가 내 위에서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희생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들이 내 위에서 불태워지리라. 앞으로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한 아이 그 요시야는 여로보암과 달리 율법으로 돌아가 유대교 근본주의 신정 통치를 복원하고 율법에 따라 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의 바알 숭배와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제단들을 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베델의 산당들도 불태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수긍이 가지만 쉽게 수긍이 가지만 이스라엘의 영토인 베델의 산당들을 불태우고 산당의 제사장들 희생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로보암이 그토록 우려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말입니다. 망했다 또는 뭐죠? 남왕국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 베델을 작살낸다는 말은. 이건 여로보암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북왕국은 망해도 그때까지 남왕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지금 벌이는 모든 종교 정책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서 난 한 아들 요시야가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산당까지 박살내버린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국을 위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헛짓거리다 이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모두 헛된 일일 뿐임을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베델에 쌓은 이거 다 박살난다. 이거 다 헛짓하는 것이다. 누가 박살내느냐? 남왕국 유다에서 태어날 한 아이 요시야가 박살낸다 이거. 그러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왕의 이름이 뭐뇨? 이것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다음 왕의 이름이 누구뇨?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인데 다음은 누구지? 아비야. 다음 누구지? 요사밧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해서 뭐 몇백 년이 지나도 요시야라는 이름은 안 등장해. 그럼 계속해서 이번 왕도 요시야가 아니라네요? 그러면 뭐죠? 휴 하는 거지. 이번 믿을 때 안 믿으면 뭐 까마귀 잊어버리겠지만 이번 왕은 누구야 돼? 드디어 요시야가 몇 살인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라는 사람 드디어 나왔어요. 몇 살이죠? 8살. 에이, 8살짜리가 뭐, 이랬겠지만, 그 요시야가, 예, 중국의 진시황도요, 어린애 때 왕 됐습니다. 진시황도 어린애 때 왕 됐어요. 몇 살인지 모르는데, 그때 비쌀 겁니다. 아마. 요시야가 8살 왕이 됐어요. 근데 성군이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3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날에 한 표적을 주며 말하였더라.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니라. 보라, 그 재단이 갈라질 것이요.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져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하는 게 뭐 바로 일어날 예언이면 바로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몇백 년 뒤에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증명합니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임하게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누가 알아? 그럴 때는 뭐가 있냐면 표적이 주어져야 돼요. 표적이. 그래야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요.
그리고 그가 바로 그날에 한 표적을 주면 말하였더라. 표적을 줘야지 이 말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라. 보라, 그 재단이 갈라질 것이요 그 위에는 재가 쏟아져 나오리라. 멀쩡한 재단이 왜 갈라지냐고요. 재단이 아주 튼튼하게 짓는데 재단이 쫙 갈라진다는 것은 그건 표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야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주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증거로 한 표적을 주었습니다. 따르는 표적을 통해 말씀을 확증한 일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의 증언을 확증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니라. 모세도 파라오에게 말한 다음에 표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보낸 예언자라는 걸 증언했다고요. 예언자는 늘 이렇게 합니다. 이건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없이는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300년 뒤에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표적을 준 겁니다. 그날의 표적을 준 거예요. 그의 표적은 그의 말이 자기 생각이나 꿈이 아니라 또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로 주신 겁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지 않거나 표적이 없으면 그는 거짓 예언자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해버리면 그는 자신이 거짓 예언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300년 뒤에 보자 그래요? 내기하자. 300년 뒤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언자는 그 예언의 성취 또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는 약 300년 뒤의 일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표적으로 그가 선포한 말씀이 주 하나님의 예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게 뭐냐? 보라, 그 재단이 갈라질 것이요 그 위에는 재가 쏟아져 나오리라. 여로보암이 지금 분양하는 그 재단이 갈라진다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재가 막 쏟아져 나오면 여로보암이 드리는 그 분양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유다 집에서 태어날 한 아이, 요시야라는 이름의 한 아이에서 그날에 이렇게 다 작살난다. 단이 다 갈라지고 이렇게 박살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왕의 곁에 있던 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것은 가시적인 표적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누가 망치로 내려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뭐 벼락이 내려친 것도 아닌데 멀쩡한 재단이 쫙 갈라지면 그건 가시적인 표적입니다. 가시적인 표적이에요. 4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대적하여 외친 그 말을 여로보암이 들었을 때 그가 제단에서 자기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를 대적하여 내민 그의 손이 말라버렸더라. 이에 그가 다시 그것을 자기로 거두어 들일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그 제단이 쫙 갈라진 걸 보면서도 아이고 주의 말씀인데 이러거나 하나님 사람이네 이러지 않고 뭡니까? 저놈 잡아라 이런 거죠.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딱 내면서 저놈 잡아라 이런 거죠. 제단은 그래서 왕이 딱 듣자마자 첫 번째 나온 반응이 그를 붙잡아라 take him 이런 거예요. 잡아라 이렇게 붙잡아라. 다음에 뭐죠? 재판에서 죽이는 거지 뭐. 잡아라 아니면 뭐 죽이라던데 그를 붙잡아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를 대적에 내면서 그의 손이 말라버렸다. 손이 이제 내 의지의 통로에서 벗어나 버렸네. 손이 말을 안 듣네. 응? 손이 말 안 듣네.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할 때, 그리고 이런 일 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뭐냐, 뒤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대적하여 외치는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여로보암 왕이나 그곳에 참석한 자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듣자 제단에서 자기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선포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일이 그렇게 달콤한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직업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직업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지 잘 모르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제호이고 고난이 따른 직업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신학교를 가는 거야. 그렇게 많이 철 모르고 지금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의를 선포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거짓 예언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예언하는, 너희는 이것을 예언하라, 거짓을 예언하라 그러면 그 거짓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시장의 요구사항을 잘 보면서 시청자들이 저걸 보면서 작가들이 시청자들의 그 요구사항을 보면서 글 쓴다잖아요. 어떻게 시청률이 팍 오르는지, 어느 장면에서 시청률이 오르는지, 주인공을 죽일까 살릴까도 한국의 작가들은 다 써놓고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전에 그 쪽대 보느라 그러죠. 찍을 때마다 이놈 죽이면 안 되겠는데 살려. 인기가 좋아 살려. 그리고 주인공이 막 바뀔 때도 있어요. 그게 시청자들이 그걸 잘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써주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대로. 근데 오늘 이 선포자들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이렇게, 내가 그 말할 때마다 상도자 아멘 소리 제일 크더라 이거예요. 제일 열광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일상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를 예배의 방해자여 왕을 무시하는 반역자로 판단했을 것이고, 또 유다에서 왔으니까 이건 완전 간첩인 거죠. 그래서 잡아서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주의 뜻으로 주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 선포했을 뿐인데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잡으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왕명을 거부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용광로에 던져버리듯이 여로보암 역시 제단을 대적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때리거나 죽이고자 했을 겁니다. 그를 붙잡으라 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라. 침례자 요한도 의를 선포하다가 목베임 죽음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도들 다 그렇게 고난받아 죽었어요. 이 직업이 뭐 영광스럽고 뭐 어떤 직업 하지만 위험천만한 직업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스데반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 세상은 그를 붙잡으라, 그를 죽이라, 뭐 그를 격리하라,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다시 4절. 그런데 그가 그를 대적하여 내민 그의 손이 말라버렸더라. 이에 그가 다시 그것을 자기에게로 거두어 들일 수 없었더라.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자신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라 명령했지만 그 순간 그가 내민 그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재단이 갈라지는 것보다 이것은 더 직접적인 체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대로 굳어버렸던지라 자기 손을 자기에게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그의 의지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신경이 끊어졌나? 이게 왜 이러지? 근육이 굳어버렸나? 말을 안 듣네요. 이 일은 여로보암 왕에게는 충격과 공포였을 것이고 주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표적인지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예언이 주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고, 붙잡으라 그랬는데 손이 말랐으니 이제 죽이라 그러면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명령을 낼 수도 없네요. 5절. 또한 그 제단이 갈라졌고 제가 재단에서 쏟아져 나오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그 표적에 따른 것이었더라. 그 말씀이 문자가 딱 이루어지네?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 맞는 거죠. 하나님의 연자가 맞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표적이라고 선포한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곧바로 즉석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로 판명되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여로보암이 분양하려던 그 제단이 갈라졌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1.1에게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모두 성취될 때까지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활동합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6절. 이에 왕이 대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내 하나님 주의 얼굴을 간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손이 다시 내게 회복되리라.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며 왕의 손이 다시 그에게 회복되어 그것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내 하나님 주의 얼굴을 여기 내 하나님 주의 얼굴 여기 언더라인. 내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 주의 얼굴 여기 얼굴에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표적을 본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로보암의 이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신자가 아님을, 난 유대교 신자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인한 거예요. 그는 모세율법을 뿌리로 하는 유대교와 결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내 하나님 이렇게 thy God 이렇게 네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 그가 더 이상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여로보암의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이미 유대교를 버리고 자기가 만든 이스라엘교로 개종했습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베델의 산당과 제단은 주 하나님 성전이 아니었고 주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주께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말라버리자 내 하나님 주의 얼굴을 간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분양하는 금송아지는 자기 손을 회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희 하나님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얼굴을 간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자기 손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마르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대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 손이 다시 고쳐지지 않겠느냐,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통박은 이 정도 머리는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 정도는 자동이죠. 그리하면 내 손이 다시 내게 회복되리라.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손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도 한때 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왕국의 왕이 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죠.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서 자기가 신탁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한때는. 여로보암의 요청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위해서 내가 미쳤냐 그러지 않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왜 기도하는데 널 위해서 그러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며 왕의 손이 다시 그에게 회복되어 그것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세 번째 표적입니다. 손이 말랐던 것도 표적이지만 다시 이 사람이 기도해서 회복된 것도 또 표적이죠. 직접적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일이 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주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와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게 하는 겁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주의 말씀인 것이 입증된 겁니다. 여로보암 벌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한 말이 주의 말씀인 걸 믿게 하는 게 목적이죠. 여로보암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두 가지 표적이 눈앞에서 행해지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기도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위해 간구하자 왕의 손이 다시 전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체험한 마지막 또 한 번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연이어 세 번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가 말한 예언의 말씀이 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7절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더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원기를 회복하라. 여기 우리말로 좀 난감해요. 리프레시거든. 리프레시 다이셀프인데 원기를 회복하라. 새롭게 되라 이 말인데 또 내가 내게 보상을 주리라.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면 왕궁으로 가서 나의 집에 가서 세겜이죠 집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리프레시 다이셀프. 네가 유다에서 베델까지 와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지치고 힘들 텐데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다 좀 힘을 얻고 좀 새롭게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다시 새롭게 하라. 몸을 다시 새롭게 하라. 다음에 새 힘을 얻으라. 상쾌하게 되라 이 말인데 우리가 리프레시 한다 그래. 리프레시. 근데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원기를 회복하라. 나와 함께 집에 와서 원기를 회복하는 말은 나하고 같이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쉬고 편안히 쉬었다 가라 이 말이에요. 편안히 쉬었다 가라. 휴식을 취하고 내가 충분한 잘 대접하겠다 이 말이지. 유다에서 왔기에 먼 여행에 지친 심신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왕은 그를 붙잡으려고 했던 명령을 철회하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내게 보상을 주리라. 이게 중요한. 또 원기만 회복하라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가면 뭐라고? 또 내가 내게 보상을 주리라. 왕은 식사 대접 정도, 관광 시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권력이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거예요. 너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같이 가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조언자가 될 수도 있고 왕궁의 예언자로 임명을 받아서 종신 재직할 수도 있고 왕이 국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다면 여로보암에게 이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출세길이 팍 열린 겁니다. 출세길이 팍 열린 거예요.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 중 일부는 국가 원로로 후한 대접을 받고 정치권과 밀착해서 많은 후원을 받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국가 조찬 기도에도 좀 해주고 왕을 위해서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발람을 초청할 때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파격적인 보상과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파격적인 대우를 하겠다는 보상을 약속했어요. 보상을. 하나님 말씀 한번 선포하고 여로보암 은혜 받았구나. 이제 드디어 왕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핀 거지. 대통령이 내 설교 듣는다네. 어때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듣고 회개했으면 물론 좋겠고 없겠지만 그런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면 붕 떠요. 응? 사람이 이게 인간이야. 응? 난 안 그래. 그건 지를 모르는 거고 지 자기를 속이는 거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약간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렇게 뭐 소시오패스라든가 이런 장애가 있으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 제가 만약 안 그렇다면 윤 목사는 약간 사이코패스기가 있구나. 아니 약간 뭐 오티즘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성격이 뭐 인격이 단련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윤 목사님은 뭐 돈을 안 밝힌 게 없어. 안 밝히기는 없어. 그런 거지. 사람 다 똑같아요. 그 사람 육신을 신뢰하거나 기대하면 안 됩니다. 8절입니다. 이 하나님 사람도 이 말 들을 때 진짜 애가 들어갔어요. 또 내가 내게 보상을 주려 할 때 얼마나 진짜 기대 충만하겠어. 응? 이 하나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더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이건 이 말 뜻이 뭐예요?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줄지라도. 내가 출세길이 이제 열렸는데도 이 말입니다. 이제 출세길이 이제 확 열렸는 걸 내가 아는데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다. 또한 난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면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처음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데 왕께서 나의 목숨을 취할지라도 뭐 나를 용광로에 던질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상당히 무섭구나. 자기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이 말은 내가 왕이 나한테 보상을 좀 주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좀 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지나친 해석인가?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딱 했네. 그거는 이런 자에 거절했다.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딱 노했다는 거잖아. 또한 난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들하고는 일도 교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난 너희들하고는 요만큼도 뭐 희덕거리거나 뭐 이렇게 쎄쎄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들하고는 요만큼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제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다. 그 나한테 보상 준다 그런 말로 나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는 왕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그는 왕 앞에서 왕에게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그것이 일종의 회유였고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었어요. 그는 왕이 말한 보상이 재물이나 권력임을 직감하고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이렇게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지금 뭐 왕을 협박하는, 왕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금 다 잡는 거야.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이 말은 지금 자기가 흔들림을 지금 막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회유하지 말라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밝힘으로써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에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비동조와 비타협과 비일치는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비진리에 대해서 항상 No, Nev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난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그는 왕의 집 절반을 내어주는 보상, 큰 보상도 싫고 빵이나 물과 같은 아주 작은 호의나 선물도 싫다. 난 너희들에게 뭔가 조금 더 호의나 은혜를 받아서 신세지고 싶지 않다.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왕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교제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모세율법을 파기하고 레위의 사장 체계를 없애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산당들을 세우는 이스라엘 교회의 창시자고 불법을 삼으며 배교의 길을 걷는 여로보암과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삼가하고 우상숭배를 피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같이 걷지도 않지도 않는데 같이 가자 할 때 같이 걷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같이 식탁에 같이 앉지 않는다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을 일치하거나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여 명령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빵을 먹지 말며 또 물을 마시지 말고 내가 온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왜 왕의 제안을 거절하냐면 내가 지금 배짱 부린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왕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구절 이것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이 너무 고매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명령을 단칼에 거절한 것은 그의 마음에 탐욕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육신을 초월하여 달관의 경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보상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이 내게 왔다고. 주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이 왔다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할 수가 없다고. 하지 못한다고요. 주의 말씀,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죄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주어진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너는 빵을 먹지 말며 또 물을 마시지 말고 내가 온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왕의 호의와 보상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주의 경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로보암 왕이 주는 보상보다 더 크고 좋습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은 구약에서 모세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왕자의 칭호를 거절했다. 왕자의 칭호, 지위, 장례상 다 거절했다 이거야.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신분을 거절한 거잖아요. 신분을 거절했다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택하였다고. 고난을 택했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잖아요. 다음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있는 보화자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한 절 한 절마다 이 키워드가 딱 나오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있는 보화자보다 더 큰 재물로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내 인생을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있는 보화자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보상의 보답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보답을 거기를 리스펙트한 거다. 존중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더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보상을 존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의 보상과 영광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과 돈을 사랑함, 탐욕과 같은 여러 가지 죄의 권능과 마귀의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능력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여로보암에 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호의와 보상을 이런지하여 거절했던 것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정욕을 이겼고 육신의 정욕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탐심을 죽였다고. 탐심을 죽였어요. 잘한 거죠? 우리가 배울 점이지. 10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또 다른 길로 갔고 자기가 베델로 온 그 길로는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달콤한 제안을 뒤로 하고 진짜 달콤한 제안 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달콤한 제안을 뒤로 하고 그는 또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또 다른 길로 갔더라. 이 말씀은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주 예수를 경배한 후에 헤롯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도시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갔다. 또 다른 길로 another way로 갔다. 이렇게 표현된 표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길로 왔지만 달려갈 길을 마치면 또 다른 길로 하늘의 본향에 갑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베델로 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죽게 받은 자신의 사역을 마친 후에 곧바로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서 났지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이 길에서 이 다른 길로 예수를 만난 후에 또 다른 길로 우리가 another way를 가는데 이 길을 잘 가야 돼요. 이 길에 우리가 어떤 길에서는 마귀의 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 또 다른 길 another way를 통해서 가는데 이 길에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아요. 시험도 방해물도 많아요. 이 사람도 지금 다른 길로 갔더라까지 10절까지는 아주 좋았고 다음 시간에 반전이 있지. 다음 시간에 반전이 있어요. 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 왕의 보상을 거절한 사람이고,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그 말씀인가, 요거 예언, 그 두 가지를 주제로 오늘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또 의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라고, 표틀장에 잘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하는 이런 믿음의 선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도록 합시다. 하여튼 10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본이 되어요. 신앙의 본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마음에 참으로 이 말씀이 쌓이도록,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들이 모두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참 마음속에 있는 숨겨둔 말씀들이 죄를 이기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 유혹과 마귀의 그 시험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기는, 육체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끊어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속에도 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명령으로 임할 때 저희가 그 말씀에 말씀으로 주어진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완전히 끊어 이기고 아버지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로 참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다만 저희는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저희 마음에 쌓아두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많이 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말씀들이 믿는 자한테 효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바로 그 말씀의 증인이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바로 그 말씀의 체험자들이 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